오늘은 말씀망대 44번째 에베소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감격해서 가끔 이렇게 울곤 합니다. 왜 저럴까 싶으시겠지만 감사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구원받은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래서 혼자 이렇게 그 생각을 하다가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 결과로 이렇게 혼자서 울고 혼자서 기뻐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독교인 성도의 가장 큰 실수가 하나 놓여 보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고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구원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에 더 매력이 느껴지는 거, 그게 성도의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 뒤에는 오직 그리스도한 답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표를 따라가면 되는데 또 거기에서 실수하는 거, 그 두 가지가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사도행전 1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한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역사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거 두 개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 두 개대로 가면 딱 기준 잡고 방향 맞춰서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제가 전도사 지나면서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답이 안 보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 훈련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신학교 처음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저기 광나루에 장로의 신학대학을 면접을 보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교수님이 묻는데 당당하게 세계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물론 그 학교에서 입학 불허 결정이 떨어지고 못 갔습니다만은 어른들이 받는 훈련, 나도 다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평신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련까지 받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말을 할 정도로 전도 훈련을 많이 받고 싶다. 나 전도 정말 많이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굉장히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욕심이었어요. 마지막 훈련에 70인 요원까지 그때 다 받고 군대에 갔다니까요. 그래서 막 대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반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일이 잘 안 돼요. 욕심이 있으면 뭔가 잘 풀려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결과만 나타나죠. 잘 되지도 않으면서 뭐만 커지죠? 머리와 귀만 커져가잖아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는 그림 있죠. 우리 다락방 성도들이 머리만 크고 귀는 큰데 몸은 이렇게 막 힘이 없다, 막 이렇게 그래서 쓰러진다. 그렇게 그림을 표현하고 그러시잖아요. 머리와 귀가 커져 있으니까 내 생각 속에서 뭘 하고 있냐고 보니까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수준도 조금 이상해 보여요. 조금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결과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표시는 안 냈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 그리고 이렇게 막 위에 분들 보니까 나보다 다 훈련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우월감, 그리고 교회 일을 많이 한다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만심. 뭐 일하는 거야 이렇게 잘 해내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로 세월을 보내놓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더라고요. 일을 하고 나면 조금의 만족감은 있어요. 뭔가 목표가 생기잖아요. 일을 하면 이걸 그러니까 미션 완수하듯이. 게임도 제가 저번 주에 게임을 하나를 깔았는데 빠져나올 수 없더만요.
미션을 계속 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 중독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중독될 수밖에 없게 그게 되는구나. 일도 그렇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자만감, 만족감, 그 조금만 만족감을 얻어보려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면 나는 왜 이런 힘든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지 하는 그런 종류의 불평. 그리고 일을 해봤자 내가 뭐 크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활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모를 짜증. 내 안을 가득 메우고 있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잘 되고 막 평화라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생활이 풍족해지고 그러면 좋은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뭔가 모르게 짜증 뭔가 이런 것들이 내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예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몸과 영혼과 모든 것들이 지친 상태로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그리고 들어본들 내 안에 뭔가 은혜가 받아본들 적용과 성취는 안 돼요. 그 결과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 더 매력이 느껴지고 또 그리스도 밖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셨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찌 내 마음을 알았는지 CCTV를 달아놓고 내 상황을 살펴보셨는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지 내 마음에 그렇게 합당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 바로 저 말이구나. 나는 주의 종과 전혀 일명식도 없고 만나지도 않고 내가 상담 가지고 고민 가지고 상담하러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나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구나. 그게 가장 먼저 체험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들을 때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다. 그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나 이걸 체험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고 또 나도 모르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내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힘이 생기니 나한테 지금까지 문제돼 왔던 것들이 문제되질 않았습니다. 그런 응답 속에 교회를 쳐다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쳐다보고 그리고 제자들을 쳐다보고 다른 현장을 쳐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는 천국을 향해 세계 복음화라는 여정을 함께 가는 한 가족들의 모임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르기까지 세계 복음화라는 여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거를 나 혼자 가지 않고 이 천국 백성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 그게 바로 내 옆에 붙여주신 성도 제자라는 것. 그게 확인됐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항상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바울의 그런 감격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너희들에게 열어주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구원은 절대적으로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 이유를 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떠난 죽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문제 오면 목사를 찾고 교회에 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풍속 속에서 사단에게 잡혀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리 살고 있으니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 절대적인 이유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3장에는 무슨 비밀로 나타납니까?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느냐? 전도와 선교의 비밀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다. 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음, 누가 전해줬다는 말 아닙니까? 누가 전해져서 찾아온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 깊이 높이로 알아가면서 누려야 된다.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실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닌 것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람에게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들이 내 주변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측량 못할 그리스도를 누리고 깨달아라. 너희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낼 만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깨달아라.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가 읽었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고 10절에는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겁니다. 통일, 합쳐진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 거, 만나지게 한 겁니다. 만나지게 된 겁니다. 그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64번이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 대조되는 개념이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라는 개념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찾아들어 왔다고 로마서에 보면은 말하고 있거든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그거는 잘못한 개념 자체를, 행위 자체를 죄라고 알고 있지만 그거는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죄의 원래 본래 개념은 분리된 겁니다. 목적과 원래 다르도록 어디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개념이고 상태 개념이고 근본적인 개념은 분리된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결과가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 율법 아래 놓여 죄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 다 짓고 살면 그 죄는 아니잖아요. 다 횡단보도 건너고 그냥 막 다니면은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문화잖아요. 그 어디 이제 제가 베트남 갔을 때 너무 충격적인 거. 횡단보도가 있는데 알아서 건너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갔는데 왕복 8차선이에요. 근데 거기를 나보고 건너오라 그러더라고. 뭐지? 그런데 차가 멈추질 않아. 오토바이가 멈추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여기는 저게 법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다 하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부정하고 사는 게 죄라는 인식을 안 갖고 살아왔어요. 근데 뭐만 그걸 죄라고 규정을 하느냐? 성경에서만 딱 하나. 성경에서만 딱 그렇게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 사단이 사망의 세력을 잡고 사람을 일평생 동안 벌벌벌 떨면서 살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잡혀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 안 들으면 맨날 매 맞는 길밖에 없잖아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생명과 이어진 거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호흡을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육신이 됐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생명의 근원과 우리가 이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흑암 권세에 대적할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단 결박권이 맞는데 자꾸 다른 신학을 하신 분들은 사단 결박권이 말이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거 나쁜 짓을 해. 나쁜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그거는 귀신의 일이고 좀 큰 일을 벌여. 그럼 그건 사단의 역사인가? 요런 일은 사단의 역사고 또 저런 작은 일은 귀신의 역사라고 칼을 그어 놓을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사가 이렇게 두부 썰듯이 똑똑똑 썰어가지고 요건 요렇게 해서 원인에서 온 거고 저건 저리에서 문제가 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 이해되고 있는 중이시죠? 저는 그렇게 봐지지 않던데요. 조그만 일이라도 굉장하면 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잘못을 해요. 그런데 그게 쌓여서 또 큰 잘못이 돼요. 그래서 사단 결박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그 말 쓰지 말라 그러면 흑암 결박권 그럴게. 총칭하는 말 아닐까? 그래서 결박한다는 말 아닐까? 그렇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우리의 일어나는 그 현장의 사실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한테 뭔 권세를 주셨냐? 이 흑암 권세, 사단 권세, 귀신의 능력과 이 작은 저주 세력들 있잖아요. 그거를 결박할 수 있는 대적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져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참된 응답을 얻고 흑암 권세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곧 죄사함 속량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됐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그 하늘의 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곧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종된 값을 치러줘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공격을 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까지 보니까 세상 풍속, 곤중 권세를 잡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그 진노할 때 틈을 타서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6장 16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계속 날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에 잡힐 일이 있거든요. 화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잡히면 안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망대를 세우려고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심호흡을 길게 하세요. 웃음소리 같지만요. 심호흡 길게 해가지고 일단 진정시켜야 돼요.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 화날 때 하는 그 명상 기법이라고 그 깊은 숨 이렇게 몇 번, 5번 왕복인가 그거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화를 내보내는 도구가 있죠. 담배. 사람들이 열받을 때 담배 피지 기분 좋을 때 담배에 딱 불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는 그 니코틴이 화를 누그러뜨린 게 아니고 담배를 길게 폐 깊숙이 빨아당기는 그 호흡이 화를 날려주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된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된 얘기예요. 호흡을 자체를 통해서 날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에 잡히면 안 돼요. 화에 잡힐 때 흑암 세력에 가장 틈타오게 돼 있어요. 사람 범죄할 때 평상시에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다가 막 폭발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잡히는 거예요. 화 있을 때. 화 폭발할 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 이렇게 막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불화살을 쏩니다. 성경에 그 영어에는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폭탄을 다뤄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걸 쏴보면 이렇게 그 주변이 확 불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생생히 봤거든요. 뭔가 조금만 우리 속에 불신앙의 건덕지, 그런 화의 건덕지 있으면 사단이 이렇게 막 불화살을 쏴요. 미사일을 쏴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것이 뇌관이 돼가지고 온통 우리 삶이 다 타버리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끝냈다는 것, 그 언약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 기준, 환경, 입장, 분위기, 전통, 문화, 교리, 시각을 가지고 뭔가 더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에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냐? 네 잘 안 되잖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데 너 잘 안 되잖아. 좀 더 뭔가 해야 돼. 자꾸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 누리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보고 제한된 집중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이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나타나고 내가 가야 될 방향과 해야 될 일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선택된 집중 그럽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직 권능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원리스 집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보니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요. 23절에는 교회는 그러면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떨어져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게 돼요.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집중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몸이 머리의 인도를 받고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서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메시지를 주고 가셨어요. 그걸 보면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머리가 영광 받으면 모든 몸에 영광이 돌아갑니다. 쉬운 말로요. 머리 나빠서 손발이 고생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가 영광 받으면, 머리가 뛰어나면 몸도 이렇게 제대로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 영광은 내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몸과 머리와의 관계는 그런 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자라가려면 뭘 지켜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럽니다. 수용하라는 말이에요.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되는 거잖아요. 가족의 눈으로 봐야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족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조두순이라는,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흉악한 그 성폭행 범죄를 했던 그 사람이 풀려 나오자마자 가족이 그 사람을 버렸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것이 느껴지대요. 그 사람 잘못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사람을 가족들이 버리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자 그리고 정죄자 그 입장에서 일을 바라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첫 번째 우리가 관점 둬야 될 게 뭐냐? 한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된 입장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많은 것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사랑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 내놓으셨던 것 아니에요. 4절 6절에는 한 소망 안에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하나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유 가운데 계신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수용이 됐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초월입니다. 그리고 7절, 11절, 16절에 보니까 각기 분량대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장성해야 됩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려 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달라가지고 흔들려 버리면, 제대로 크지 못해서 세상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맨날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된다면, 세상에서 흔들려 버리면 세상 어느 단체에서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는데. 지금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보탬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게 아니라 유치원 수준으로,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답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가지고 그게 자라서
그렇게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으로 세상에 나타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흔들려버리면 세상 어느 단체에서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누려야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전신갑주 입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 성령 충만 받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누리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징으로 말하고 있냐면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험담하고 복수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술취하고. 특징이 뭐지요? 죽이는 일.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새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진실되고 평화롭고 구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자기 절제하고 성령 충만하고. 특징이 뭐지요? 나든지 남이든지 살리는 일. 그러니까 죽이는 일만 가득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옛사람을 가지고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살리는 일 속에 자꾸만 자기도 절제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막 구제하고 용서하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살리는 응답,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를 분명히 제시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 받으면 함께 찬송이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뭐죠? 혼자 있을 때도 찬송이 돼요. 왜 그렇죠? 감사가 나오니까.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찬송이 안 나오고 교회 나와서도 찬송가가 안 불러지고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아니고 있구나.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감사 안 하고 불평이 나온다. 그건 좀 심각한 단계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하게 됩니까? 내 뜻을 굽히고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 사람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보이니,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귀하게 보이니, 그러니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뭐지요? 감사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없다면 다른 거 충만한 걸로 알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박하든지 회개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가 나를 사로잡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어디에서 누립니까? 어디에서 누립니까? 그 터전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가정에서 부부는 이렇게 해라, 자녀한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일터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내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면서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거기에서 누리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존경해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종이나 상전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충실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타서 감사를 앗아가고 저 사람이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나는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끌어놓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자꾸만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가 뭐냐? 그걸 어디서 누리느냐? 요걸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해라. 왜냐?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통치자들,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
권세들, 사회, 경제, 문화, 권력진 사람들, 나보다 앞선 권세자들 있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폭력, 지하 경제 장악하는 사람들, 그런 폭력배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 우리의 싸움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럽니까? 6장 13절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 다 잘해놓고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다 해놓고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일이 정말로 빛을 발하려면 영적인 싸움해서 우리가 다 한 일 후에 바로 그리스도 앞에, 신앙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전신갑주는 다 설명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 하나는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 성도와의 소통, 교제입니다. 18절에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말이 중요합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 사정을 내가 듣고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 말을 합니다. 이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 자리예요. 제가 군대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요. 훈련을 하다 보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안테나 무전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무전을 잘못 듣고 잘못된 곳으로 제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막 그 무전기 가지고 막 따다다다다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전이 잘 안 들린다. 야 꺼버려. 무전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서 확 꺼버렸거든요. 그러고 이제 알아서 갔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뭘로 오느냐. 휴대폰으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대폰도 이 배터리 잘 없는데 라고 확 빼버렸어요. 그러는 것처럼. 군대에서 우리 남자를 보면 잘 알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딱 자기 입장에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싸웁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교제하고 떡 떼고 기도하는 게 더 세 가지 거나 나왔습니다. 말씀 받는 건 하나인데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거는 교제하고 떡 떼고 같이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 그렇게 많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로 그 열매와 결과와 표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 감사 없다. 나의 속에는 자꾸만 불평, 분만 자리 잡고 있다. 그거 이전에 불만이 막 나는 뭔가 이렇게 막 내 속을 사로잡고 있다. 성령 충만으로 가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답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 승리하시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도와 교제하며 소통하며 영적인 싸움하면서 흑암 세력을 이기고 현장의 저주 세력을 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 쉼없이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응답이 현장 속에, 우리 후대 속에 영혼의 이정표로 남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함 속에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